할렐루야. 10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되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사랑하고 일 가득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살아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생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그리고 스가랴서도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스가랴서는 포로 후기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1차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5만 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데 나무로 기초를 세우고 2년 동안 그걸 하고 16년 동안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와 또 학개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후에 뭐 느헤미야라든지 총독이 와서 다시 성벽도 재건하고 뭐 에스라 선지자 이런 분들이 포로 후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스가랴서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격려하는 것이고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가 된 상태에서 옛날 얘기를 하겠죠. 70년 전에는 여기에 성전이 있었다는데 그 옛날 다윗 왕 때는 우리나라가 제일 부강했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폐허가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없고 겨우 나무로 뼈대만 좀 올라가다 말았을까? 이런 외부로부터의 방해와 내부로부터의 낙심 이런 것으로부터 그렇지 않다. 이제 그날이 오면 그날은 그 여호와의 재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우리도 그런 노래들 부르잖아요. 막 일제치하 때 이육사의 광야 이런 데 보면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막 서슬퍼런 독재 취재 그날이 오면 이런 운동가들도 있거든요. 그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 속에서 해방과 자유와 평화의 그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날은 그냥 단순한 자유와 평화와 해방의 날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시온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 성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라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성전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날에는 시온에 와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날에는 16절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막 올라올 것입니다. 초막절은 요때입니다. 요때 10월 달에 있는 유대의 그 초막절은 초막은 그 풀과 나무로 지은 텐트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 지나갈 때 그들이 이 텐트를 치고 접고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이 40년 동안 이 초막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10월 요맘때라 그랬잖아요. 수장절입니다.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경민족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때 곡식을 수확하고 올리브를 수확하고 뭐 포도를 수확하고 그리고 또 수확한 거에서 내년을 살도록 한 해를 살도록 이걸 잘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은 아주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잔칫날이죠. 아이들은 잔치 음식 먹으면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그거 저장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막걸리 마시고 그때는 아마 포도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흥겨워하고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셔서 이렇게 땅에 오곡이 곡식이 결실하였다. 그래서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넉넉하고 풍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 좌정하신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애굽에서부터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파라오라고 해서 그 이집트의 왕들은 신의 아들인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의 아들과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야지 곡식이 열매를 맺는 날인데 그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초막절의 기쁨,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의 관에 머리에 두르는 띠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띠를 두르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두건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물건인데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아주 하찮은 것 말이 이렇게 지나가면 딸랑딸랑 소리내는 거기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밥 먹고 하는 모든 솥들도 있는데 그것이 번제단 앞에 그 쓰여 있는 그런 성전의 귀한 기물과 똑같이 모든 것에 거룩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뭐 말방울도 거룩하고 주발도 거룩하고 솥도 거룩하고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만군의 대신 왕 대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도성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그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사자들이 어린아이와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부부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때 돈 못 벌어서 슬펐겠어요. 그때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울었겠어요. 그때 사업이 실패해서 울었겠어요. 그때 사나운 개가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은 맹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뛰어놀 것입니다. 제가 어떤 TV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코스모스가 만발한 그런 들판도 있고요. 국화를 수만 송이를 심어놓은 어디 지자체도 있어요. 어디 충남 보령에 국화를 10만 송이를 심었다. 마음속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런 거 보면 아니 무슨 정말 꽃을 그렇게 심어놔도 그렇게 아름답고 어떤 풀이 그렇게 자라도 그렇게 아름답고 또 일상만 조금 벗어나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오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딘지 아세요? 남산이에요. 남산 타워.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캐데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게 전 세계에서 히트치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남산 타워, 롯데 타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남산에 몰려들고 있어요. 그것도 걸어서 등산으로. 우리는 코앞에 있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만 조금 돌리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문제만 보고 문제만 빠져서 나는 불행하고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세상은 어렵고 죽겠다 이러면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그날이 있다라고 말하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늘 말하지만 올람하바라고. 그날은 히브리어로 올람하바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올람하제. 올람하제는 평일의 일반적인 날들이에요. 올람하바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날들이에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들이에요. 그럼 지금은 거지 같은 날들이고 그날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의 날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받은 그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날인 거예요. 지금이 연습하는 날이에요. 매일이 연습하는 날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날에 덜컥 구원받고 그날 기쁘고 그날 즐겁다. 그날만 기다리자.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날이라. 그래서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 막 그러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제일 오고 싶으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그 중에 하나가 남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10월 11월에 더 추워지기 전에 남산 다녀오세요. 세계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러나 어떤 허황된 망상이나 환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손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로 자기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이 시온에 서 있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나무로 짓담한 이 성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까?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님 친히 오시는 그날에 이 시온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며
열방의 모든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러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써일 것이고 모든 집의 솥에 주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성전의 기물처럼 기뻐하며 거룩한 그날, 자유와 참 해방이 있는 그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올 것이니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